여러분, 창세기는 제가 두 부분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랬죠.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장부터 11장은 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사건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창세기 이후로 기록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기도 하고요. 창세 이후의 모든 세상 가운데 본질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방향과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네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네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네 사건과 관련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의 인생에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 네 사건이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도 누군가가 분명히 만든 분이 계셔요. 성경은 그거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류는 살아갈 때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사건에 담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 밑에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다고요? 1번 사과가 먹고 싶어서, 2번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류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 사람이 요구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냐? 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에게, 그것이 공동체에게, 그것이 국가에게, 그게 세계 역사 속에 담겨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경고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만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열매로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나보다 물질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다른 이들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높이 있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얼마나 힘이 있든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항상 여쭈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홍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제 함께 모여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단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줘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시계를 돌려서 정말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땐 뭘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돌로, 나무로. 또 돌과 돌을 좀 하려면 진흙을 짓이겨서 하는 방법밖에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과학이 확 발달해 버렸어요. 그래서 뭘 만들 수 있게 됐다고요? 돌보다 간편하게, 그리고 잘 붙일 수 있는 역청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힘이 생겨버리자 그들이 하고 싶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들의 숨겨져 있는 노림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보시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탑을 쌓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셔요. 그들이 언어가 같았는데 언어를 다 흩어버리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와 정반대 사건이 신약에서 한번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각기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다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일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자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이 말을 흩으신 사건과 다른 말들이 하나로 들리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바벨탑에 담겨진 노림수를 다루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강하게 든 건 이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자, 벽돌로 집을 짓기 전에는 뭘로 지었다고요? 돌과 진흙과 나무로. 자, 이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벽돌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이 누구의 방법을 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의 큰 줄거리는 뭐냐면, 그런데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힌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내용들보다 이 내용이 제 마음에 더 많이 왔어요. 누가 막으시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러면 막힌다고요. 아무리 내게 지혜가 있고 아무리 내게 좋은 방법이 있고 아무리 내가 착하고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더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막으면요, 하나님이 막으면. 보셔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 높게 닿게 하자, 가장 크게 하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뚜렷한 비전과 명확한 명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는 흩어지지 말자 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마다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이 있죠. 그죠? 가능하면 더 높게, 어디에서든 보이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막으시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 한다고요? 막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말씀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막힌 것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고 있는 일 중에 막힌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 중에 막힌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누굴 못 만나서 그렇지,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어떤 계획이 미흡해서 그렇지 더 살피셔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막히시면 아무리 좋아도 막힌다고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의 바른 믿음의 태도와 바른 자세를 혹시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기도 하고 더 먼저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태도와 자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시고, 저는 무엇보다 어떤 관계보다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에 담겨져 있는 노림수는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탑의 노림수는 뭐냐 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벨탑의 노림수예요. 우리도 누구처럼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예요. 인류가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개될 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가 갖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의 밑바탕엔 뭐가 있냐면,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섭리, 창조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와 제도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재밌는 건 이건 거죠. 그들은 누구의 것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의 것으로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사람의 것으로 한다는 게 누구 것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의 것이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탑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저희들은 그냥 바벨탑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벨탑만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성읍과 탑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견고한 집들, 그리고 높은 집들을 막 지어가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번 더 볼까요? 4절에도 있는데요. 4절 먼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아멘. 뭐와 뭐를 건설하자? 성읍과 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하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뭐를요? 도시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거기에 도시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도시라는 개념이 뭘까요? 도시라는 개념이 누구의 일의 총집합일까요? 사람의 일의 총집합이 도시인 거죠. 그죠? 사람이 만든 재료와 사람이 구상한 계획도와 사람이 구상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성, 이게 도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의 집합체가 도시인 거죠. 그들이 그걸 짓고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이제 그들의 문제에서 우리들의 문제로 한번 와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너희는 내게 반역하는 쪽으로 살아가느냐, 내게 합당한 쪽으로 살아가느냐. 직분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얻은 다음에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 직분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태도와 자세들을 거듭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많아졌는데 그 지식이 많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아는 그것으로 도리어 어지럽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제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대편에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 받은 건강으로 우리는 혹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그 벽돌로 도리어 그들은 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4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는 이거예요. 누구 이름을 내길 원하요? 내 이름을. 그들의 노림수가 이거예요. 그렇게 높게 집을 쌓는 이유, 높게 탑을 쌓는 이유,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만드는 이유가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가 돼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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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되는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리고 그 많은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면서 그들의 노림수가 있었어요. 이건 누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이건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차위원도 하고 예배위원도 하고 다 하게 돼요. 그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에, 어떤 태도에, 어떤 자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내 이름 때문인가? 나는 왜 그 일을 그렇게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 이름 때문인가?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4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뭐 하지 말자고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 여기에 왜 어떤 노림수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 사건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런 다음에 노아와 맺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주시고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하라 그랬죠? 네?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근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심판을 하더라도 뭘 세워놓으면, 바벨탑을 높게 세워놓으면 어디로 쓸려가든지 다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들이 지금 뭘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맞아요. 홍수를 경험해 보니까, 홍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 놓아도, 돌로 나무로 진흙으로 집을 지어 놓아도 하나님이 홍수로 한번 심판하시니까 다 쓸려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벽돌을 만들 줄 아니까 이 역청을 가지고 이어붙여서 아무리 홍수가 또 나더라도, 홍수 나요 안 나요?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는 이제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에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흩어지는 곳이에요? 다시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흩어지는 곳이에요?
자, 이럴 땐 둘 다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는 모였다가 뭐 하는 것일까요?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왜 모이는가? 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은혜 받고 힘 얻으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흩어지는 거냐면 예배당 문을 나갈 때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를 계단을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 카페에서 3, 4, 5 모여 있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는 말의 주제, 하는 말의 태도, 자세,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가족끼리,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살필 줄 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이미지를 알려드리잖아요.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교회는 뭘 넣으러 오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러 오는 거예요. 누구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기름을. 그리고 그 기름을 채운 다음에 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그때부터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동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을 흩으셨는데 말을 통일시킨 일이 있어요. 그 이야기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온 지역이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른데 한두 곳이 아니라 아주 여러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딱 하는데 그 말을 자기들이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건과 정반대예요?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이죠. 하나님과 반역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언 있잖아요. 방언 기도는 신기한 언어를 말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은 사역이 시작됨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사인,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방언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방언하는 분들은 남들 앞에서 막 방언을 자랑하듯이 신기한 것 하듯이 하기 전에 그 전에 이 마음을 꼭 갖는 거예요. 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흩으셨던 말들을 하나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더 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 중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진행하는 거,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깨달아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가 내 삶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점검하시면서 오늘 바벨탑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언제든지 막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성실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